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7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다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닷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1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명실상부한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방 주변에 있는 여러 이스라엘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괴멸시켜 나가는 놀라운 승승장구의 승리의 모습을 8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우리가 살펴나가면은 이와 동일한 원리로 이 시대에도 우리 스스로가 무찌를 수 없는 괴멸시킬 수 없는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주신 왕 중의 왕,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방 대적인 죄악의 권세들을 괴멸시켜 여러분과 저를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하는 생생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에 개진되고 있는 이방을 쳐서 멸하는 놀라운 승리의 장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다윗 시대에만 적중되는 말씀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윗 왕이 전쟁 잘해가지고 이방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섬멸하고 그래서 은금 폐물들을 전부 전리품으로 얻었구나. 이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역사적 사건, 주전 약 한 1000년 전에 있었던 오래전 고대 시대의 한 사건,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읽는다면은 이걸 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이 메시지는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지금 살아계시는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장면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승리는 패배는 우리의 몫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면은 정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 지금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죄악의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언제나 패배하고 허우적거리는 우리가 강건한 승리를 구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사건의 공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제 8장 전체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이 8장을 8장답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여러 날 우리가 강조해왔던 이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는 다윗 언약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8장 내용이 다윗 언약의 성취 사건이라는 걸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연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8장을 읽을 때 7장만 읽는 건 아닌 거죠. 물론은 더 이제 점점 그 맥락을 확대시키면은 다윗 언약은 그 이전에 모세 언약, 그 이전에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한 내용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구약적인 그것이 이제 그대로 적중이 되어서 다윗 시대 때 유다 지파에서 이제 나라가 강건해져 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기도 한 거죠. 더 나가면은 아브라함 언약은 또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신학 박사니까요. 워낙 공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척하면 척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은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아담 언약에 근거하는 거니까 그 형식이 똑같지 않습니까? 형식이 똑같단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게 그것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어진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읽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 전부를 읽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 읽기라는 그 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어디를 하나 따로 떼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전쟁을 잘했구나, 이렇게 승리했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대적들을 다 섬멸하고 평안을 내가 주겠다, 이런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이미 다윗, 그 유명한 다윗 언약에서 다윗의 그 당대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신실하다. 나 여호와가. 그것을 이미 다윗 언약에서 사무엘하 7장에서 아주 심도 있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 히브리 문학이라는 게 성경이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문법과 이 문학적인 그 언어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래 이 히브리어를 주실 때는 히브리어 자체의 그 특성이 반복적이고 입체적이에요. 앞에서 한 내용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반복을 하고 그것이 입체적으로 점점 점층적으로 강화가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성경이 히브리 문학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할 때 가장 그것이 하나님을 계시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이고 문법이고 언어 방식이고 문학적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브리 어를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 반복되고 그것이 또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점점 성경을 뒤로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놀라운 주권이 강화되는 방식인 거죠. 맞아.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그 이스라엘 나라의 평강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것이지 하는 것을 지금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주시고 오늘 이게 7장이란 말이죠. 8장, 9장, 10장까지 이게 이 언약이 그대로 하나도 문자적으로 아주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한 그대로 착착 이제 승리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정말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신다. 그 신실한 분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그 8장 지난번 임직식 하느라고 아주 짧게 우리가 그 8장 내용을 보고 마쳤는데 복습을 하자면은 여러 주변에 있는 그 대적들을 하나하나 다윗이 진멸을 해 나가는데 그 진멸하고 그 전리품들 처리 방식이 아주 독특하다는 걸 우리 확인했죠. 이제 이방 대적을 진멸을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그 대적들을 진멸하고 전리품을 획득을 하면은 그것을
그 나라를 보강시키기 위해서 이방 대적의 전리품들을 일반적으로는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중요한 섭리의 포인트였습니다. 전리품으로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잡아오면은 2줄 길이의 그 사람은 복습을 한번 해보죠. 2절, 8장 2절 중간쯤 보면은 8장 2절 보십시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한 글자도 무의미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 단어, 한 문장도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데 무의미하도록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지금 이방 대적을 섬멸하고 다 이게 정복을 해 들어가는 장면인데 2줄 길이의 사람은 다윗이 죽였다는 거예요. 2줄 길이라는 건 큰 거 아니에요. 키가 큰 거죠. 그리고 1줄 길이의 사람만 살려주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인 거죠. 하나님이 세우는 언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생각하는 나라의 속성과는 정반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도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건 꼭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2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을 종으로 부리든지 뭐 그렇게 하기에 좋지 않습니까? 근데 2줄 길이의 사람은 오히려 죽입니다. 4절 보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구약시대 때 그 마병이라는 거, 말이라는 건 보병하고 그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그 전투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즘으로 알아보면 무슨 뭐 아주 최신식 뭐 탱크라든가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는 언약의 나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알았던 다윗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한 거하고 정반대의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던 그 말이 못 달리는 거 아닙니까? 이 정말 이상한 겁니다. 다윗은 지나온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넘기고 자기 자신의 어리석고 형편없는 몰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언약대로 세워주시고 드디어 그 놀라운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을 하셔서 그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지난 시간 그 10장 내용에 이 다윗 언약에 바로 붙어있는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내가 이 기도를 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 척박하고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등대와도 같은 그 칠흑 같은 그 어둠이 있을 때 멀리서 배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건 저 멀리 등대에서 비치는 그 불빛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실제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고 그분을 모시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등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명하고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역사의 진짜 주관자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역사를 보는 눈이고
이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구약적인 빛된 말씀, 진짜 생명의 말씀, 다윗 언약이 다윗 이후에,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등등등등 수백 년의 다윗 왕국이 계승돼 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역사의 패러다임은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요건 직접적으로는 다윗 시대 때 이렇게 성취되는 거지만 이게 지금 수백 년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 안에서 다윗 언약이 성취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는 네가 사람들을 두 줄 길이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했다고 또 그리고 많은 마병과 말들을 많이 확보했다고 나라가 강건해지는 게 아니지. 그걸 다윗이 많이 깨달아 왔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털리고 아둘람 굴로 쫓겨갔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고 그 시편에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다윗은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왕 아니었습니까? 그때부터 쫓겨다녔단 말이죠. 그 왕이라면 옆에 군사들도 많고 말들도 많고 이래야 그 왕이 위엄이 있고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데 다윗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생명 하나를 부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쫓겨다니는 그런 지경.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낮추셨지만 다윗을 드디어 이제 명실상부한 왕으로 이제 등극을 시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내가 세우는 왕은 말을 구하려고 애굽에 가지 마. 말을 많이 구하려고 애굽에 가지 마. 은금을 쌓아놓지 마. 그런다고 너 나라가 강건하게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이미 모세에게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조건들을 이렇게 그 율법에 이미 명시해놔. 그걸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따위 것들이 많아서 이 나라가 강건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6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전략이 좋고 군대가 많고 오히려 다윗이 사무엘의 상하 마지막에 인구조사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도 많아지니까 다윗이 이제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딱 우리 백성이 얼마나 수가 많을까 해가지고 말이죠. 여기도 세아리보고 저기도 세아리보고 여기도 세아리보고 이렇게 해서 엄청 수가 많구나. 그랬다가 경상도 말로 하면 다윗이 식겁을 한 거예요. 어떡을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지금 다윗 왕국이 얼마나 강건해져 갔나. 그런 것들 다 발목을 다 끊어버려서 말이 다 쓸모가 없이 된 거 아니에요. 쓸모가 없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에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세속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빼시는 나라다. 오히려. 오직 주의 능력과 그의 말씀의 능력과 성도들의 절절한 신앙으로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7절 봉독드린 서두에 봉독드린 7절로 12절은 다윗이 계속 성성장구를 하는데 조금 더 보십시다. 7절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져온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다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막 가서 이게
방패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방패가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유의 상징이고 그게 또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금방패가.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고. 11절로 지나가 보면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사람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걸 누구한테 다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전쟁에서 여리고성에서 대승리를 했다가 아이성 가서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까? 예? 누구 있잖아요, 누구. 예? 착복한 사람. 아간, 예. 그 좋은 거 있다가 이거 전리품을 그게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건데. 여호와의 전쟁은 그 전쟁의 모든 전리품을 이 전쟁이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적 차원에서 전리품을 얻으면 그걸 누구한테 다 바치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걸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도 좀 뭐 이해가 되지만 이 금방패예요, 금방패. 금방패니까 이게 가치로 뭐 얼마나 많이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다 소용이 되는 도구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나중에 성전 지을 때 엄청나게 금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라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만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이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착복한 게 아니라 이 승리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착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든 전리품들을 이제 바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건 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을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물론 뭐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공부하는 게 뭐 불편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거 오늘 이 사무엘 상하에서 이 지금 다윗 언약의 7장 내용과 8장 내용 이 연결성,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도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신앙이 어디로 지향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 신앙은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죠. 그분이 언약을 하시면 그분이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단해서 나라가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야말로 가장 예수님 정면에서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죄인 중에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써요. 다윗은 또 뼈저리게 지나온 세월 동안, 그 시련의 세월 동안 그것을 깨닫고 또 깨달아 왔습니다. 맞아. 내 능력으로, 내 의로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지.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승리를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뜻을 모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걸 깨달으면 여기에 시기와 투기와 무슨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13절로 다윗의 계속 승리의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거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18,000명이 이게 보통 많은 수입니까? 구약시대 때 말이죠. 그러니까 아래 위로 막 다윗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대적들을 지금 다 섬멸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 명성을 떨치니라 하는 것도 이미 다윗 앞에 7장 내용에서 다윗 너가 이방 대적을 다 섬멸을 하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이미 다윗 언약에 딱 이렇게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그 명성이 떨치게 되게 그렇게 해주겠다. 이 다윗의 명성은 장차 오실 진짜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인하여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이 만방에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 드러낸다는 그 이름이라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 이름 속에 그분의 존재와 속성이 다 담긴 거니까 말이죠. 우리도 애들 이름 지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애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이름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이렇게 해서 그 의미를 이름에 담아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건 인간만 하는 겁니다. 동물은 그런 그 이름 부름이라는 게 없죠. 동물은 의미의 세계가 없는 거니까. 동물은 본능과 존재 그 자체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 부여를, 이름을 주셔요. 너 아담이라 하라.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안 짓겠느냐고요. 당신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의미 부여를 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노래 부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구약 아니겠어요?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그 이름의 영광이 이 만방에 드러나는 오늘 우리 교회의 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여기에 높이 이렇게 노래 부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명예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름 명자, 그 명예 말이죠. 제가 책을 출판하게 됐을 때 그 책이 나왔지 않았어요? 뭐 몇 년 여러 해 전에. 책이 나왔는데 책 앞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책 앞에 누구 이름이 있느냐고요? 김, 아무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툭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썩을 놈 말이죠. 그걸 누가 깨닫게 하고, 누가 쓰게 하고, 누구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다 깨닫게 하는데 그 이름이, 석자가 이렇게 쑥 올라와. 그렇게 우리가 명예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은 그 이름을 빼내고 다윗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성이 떨치도록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바 되어서 우리도 명예롭게 된 거죠. 그래서 너가 무명한 자 같으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명한 자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초라하거나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 왕 대신 예수에 속한 바 된 우리가 그런 다윗의 명성이 드러나. 그건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명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되어서 우리가 참 명예로운 우리가 존재가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은 안 알아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14절 그 명성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에돔이라든가 여기 아람이라든가 지금 블레셋을 다 지금 다윗이 섬멸해 가는데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입니까? 이전의 역사 가운데. 근데 다윗이 딱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나니까 그 주변의 모든 자들이 전부 다 벌벌 지금 떠는 거 아니에요? 전부 이게 여기 예루살렘이고 여기가인데 여기 블레셋, 아람, 모압, 에돔 이게 전부 이스라엘 주위에서 이 사사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왕이 없을 때는 이런 그 대적들에 의해서 늘 침공을 당하고 괴롭힘을 많이 당했지 않았어요? 우리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이방 대적이 밖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이방 대적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지금 강조하는 대로 이방 대적이 육체의 소욕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우리 내면에 딱 꽈리를 틀고 있고 사단이 그걸 한번 격동을 시키고 진리의 말씀이 그걸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가 격동되잖아요.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그게 다 우리를 침공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려요. 이게 막 이렇게 침공을 해오니까 이방 대적이 구약에서 이렇게 침공을 해 들어오듯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람이 아주 강력한 나라예요. 이게 이 당시에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등장을 해야 돼? 이제 사사시대 때 만날 침공을 당했지 않았어요. 잠깐 사사를 통해서 평안을 얻었지만은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안식, 평화 그 얻었지만은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백성들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그래서 늘 이방 대적에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왕, 드디어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이제 등극을 딱 시켜놓으니까 그 전에 또 사울 왕을 등극시켜놓으니까 사울이 못 이기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니까 골리앗이 다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딱 등극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 대적들을 전부 어떻게 하면 거꾸로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섬멸하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이 사무엘 8장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진짜 왕이 등장을 해야 이방 대적들을 다 섬멸하고 그들이 오히려 다윗의 종이 되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에는 이스라엘이 이방 대적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거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죄악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끌려다닌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아직 못 믿게 되면은 지금도 시기하고 투기하고 뭐 그러면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계속 끌려다니고 이 육체의 소욕이 막 침공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물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소욕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강건하게 해주시면 우리 마음의 평강과 확신과 기쁨 그게 우리 안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좌정을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한단 말이죠. 다윗 왕국이 이렇게 든든하게 막 세워져 나가듯이 그래서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14절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반복 구절이에요. 지금 히브리 문학 방식이 반복을 한다 그랬죠. 요즘 젊은 사람들 반복하는 거 싫어해요. 하도 스마트폰이 발달돼 갖고 아침 식사라는 거 아점 뭐 이렇게 뭐라 하던데요. 아침 점심을 뭐 합쳐가고 그러는 건지 말도 길게도 안 해. 막 줄여가지고 뭐 이렇게 좀 길게 말을 못 해. 그렇게 들을 시간 여유도 없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 여유도 없고 말도 더 짧게 해야 되고 거기다가 반복을 하면은 이거는 뭐 엄청 싫어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아무렇게나 반복을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 반복을 합니다. 요 본문이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가 그 앞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나왔지 않습니까? 똑같은 반복 구절이죠. 왜 반복을 합니까? 이게야말로 오늘 이 8장 내용의 핵심 구절이니까 주제문이니까 이게 다윗이 이렇게 잘 싸웠지 않습니까? 뭐 아람도 치고 뭐 이게 블레셋도 뭐 그다음에 모압도 에돔도
막 지금 다윗이 쳐나가면서 건방표도 가져오고 종도 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걸 지금 그 의미 부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간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을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인 거죠. 그건 정말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찬양합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도 찬양을 하고 찬양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찬양대는 그냥 대표 선수들이 나와 찬양하는 거 우리 모두가 같이 한 마음으로 지금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그림자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벽한 찬송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 거고 거기 가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다윗 언약이 이렇게 잘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15절로 18절 봅시다. 자, 15절로 18절 요 내용이 왜 여기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보십시오. 읽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죠.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게 정말 너무도 감격스러운 다윗에게는 감격스러운 이 장면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다윗이 어디 처음부터 무슨 주변에 그 나라를 세울 그런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동력자지요. 이 구약적 용어로 말하면 그 문무 대신들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 정성도 있어야 되고 뭐 문관들도 있어야 되고 뭐 군사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한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다윗이 이렇게 이방 대적들을 섬멸하고 나서 이렇게 아주 체계적이고 든든한 그 일꾼들을 다윗 주변에 허락을 하셔서 이 나라가 왕국이 우리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체제가 잘 이렇게 견고하게 서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윗 왕국의 체제, 우리 신학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체제, 또 우리가 신령한 교회 체제, 똑같은 말입니다. 다. 표현만 다른 거지. 다 똑같은 말이죠. 그것은 사람의 노력과 계획대로 된 게 아니라 이미 다윗 언약에 관한 7장 내용에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이방을 다 멸하게 되고 너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내 시에서 나와서 너가 집을 짓게 되고 너 왕위가 영원하고 견고하게 된다. 이게 다윗 언약이란 말이죠. 다윗 언약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나라가 안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영원히 그 나라가 존속이 될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헬라 철학은 아주 이론적이에요. 이론적. 수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해서 이론적이잖아요. 그러나 그 이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다바르 하는 이 히브리어 말씀은 그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다는 뜻도 갖고 있지만 사건화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언약 성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해놓으면은 그것이 역사 가운데 사건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 왕국이 그 앞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 7장 다윗 언약의 그 핵심 내용을 한번 보세요. 7장 13절 한번 봅시다.
이거는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뭐라 그랬습니까?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의 왕위가 이방 대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중에는 바벨론, 아수르 막 이렇게 강력한 대적들이 있어도 한번 망하는 것 같지만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고 확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져 있고 그것은 어떤 도전과 어떤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견고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현실의 삶은 때로는 복잡하기도 하고 사업이 흔들리기도 하고 제가 일본 가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그때 막 일본 그 지진이 나고 막 했을 때예요. 세상에 땅이 흔들릴 줄은 어떻게 알았겠냐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안 흔들리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땅은 뭐 건물은 좀 흔들린다든가 뭐 이렇게 해도 우리는 지진을 심각하게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땅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은 땅뿐만 아니고 이 우주가 다 흔들립니다. 나중에 흔들리는 땅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다 흔들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두 분을 불러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사무엘하 7장의 이 언약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읽고 끝내죠. 그 8장 우리가 읽었던 다윗이 온 15절 말이죠. 다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그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등등등등등등 대신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막 그 나라가 아주 체제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다윗 혼자 어떻게 나라를 세우겠냐고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다윗과 그 주변의 제사장, 대신들, 군대 장관들 이건 다윗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다윗이 세상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다가 이렇게 등장을 시켜가지고 다윗 왕국의 체제가 견고하도록 지금 생생하게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15절에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러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 정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윗이 정의를 행했다 할 때 히브리어로 체다카 하는 것은 그런 성경에 너무도 고유하고 계시적인 용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 분리가 됐을 때 그걸 불이라 그럽니다. 불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여기서 성경에서 체닥하는 것은 끊어진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어졌다, 연결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끊어진 상태잖아요. 생명으로 끊어졌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어진 거지요. 연결이 된 거지요. 그 성경에서 하는 거는 관계 용어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언약 용어예요. 언약 용어, 언약의 의미. 그래서 다윗이 그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 정의로 다스렸다. 뭐 무슨 평등 이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 정의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지금 이제 곧 통일이 올 것 같아요. 통일이 언제 올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상 뭐 좀 그렇게 돼 보이잖아요. 통일이 되면 이 나라가 아주 잘 살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잘 사는데, 지금도 엄청 잘 살아요. 옆에 더 잘 사람 때문에 자꾸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갖고 못 산다고 자꾸 느낄 뿐이지. 저기 미얀마 안 가보십시오. 미얀마. 아프리카를 안 가보든가.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가 말이죠. 그런데 진짜 통일의 무드가 조성이 되어서 4만 불, 5만 불 그렇게 올라가면은 이 나라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눈치가 천국이 된다는 눈치 같은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지금 4만 불, 5만 불 구라파 뉴질랜드 가니까 그거는 놀아도 실업 수당을 주더라고요. 놀아도 실업 수당을 주니까 뉴질랜드에 사는 원주민들은 그 좋은 해변가에 뒹굴뒹굴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굴렸다가 저렇게 굴렸다가 또 살을 얼마나 쪘는지 몰라. 이렇게 굴렸다가 제가 이래 보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구나. 먹을 거 걱정 없지. 그 따뜻한 햇빛에 이렇게 굴렀다가 저렇게 굴렀다가 하는 걸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으로 떠나 있으면 그게 죽음이에요. 이 땅이 척박하든 좀 더 잘 살게 되든 그게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그게 행복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 그래서 다윗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하는 건 다윗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려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걸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행복한 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행복한 나라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더 잘 살게 되든 좀 못 살게 되든 좀 병이 찾아오든 건강하든 그러는 주 안에서 이미 얻어진 참 행복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나니,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다 복이라는 게 우리 현대용어로 말하면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하 7장과 8장의 메시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왕국을 세워주시겠다, 약속대로 견고하게 내가 세워주시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속에 참된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 세워진 이 견고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많은 연단을 겪어왔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참으로 강건하고 행복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